새해가 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이죠.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뢰의 나누는 인사이지만 이 인사가 얼마나 정겨운지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느새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축복의 인사가 세속적이라 하여서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도 이 복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성경에 약 398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야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또한 약 93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단어 합치면 벌써 491회나 됩니다. 그리고 이 복과 관련되어진 단어들을 모두 합쳐보면 그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성경에서 사랑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이 복,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늘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백성들과 약속 하나 하시는니다. 그 약속이 바로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가지고 지키면 복을 얻는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속기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강복 선언, 즉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아마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제 새해 첫 발을 내딛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축복하지 않으실까 싶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모든 행사가 형통하기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한 해 동안 강건하기를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1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그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암송하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존재가 되는지, 복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진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정말 좋겠다,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감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 진정한 복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누구인가? 참으로 복된 사람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일까요?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원어로 이 문장을 살펴보면 부정어 로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해서 3번이나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겠다 로 할라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 로 아마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로 야슈아, 로 이렇게 3번이나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발걸음, 세상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부인하고 세상의 방법을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지요. 옛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맞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우리도 노 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아니다 하여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우리도 예스, 예 하며 순종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이 행복의 시작이요, 거룩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의아합니다. 거룩한 삶은 무겁기만 한데 어떻게 행복하다 할까요? 거룩한 삶은 어렵기만 한데 어떻게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 삶이 거룩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나눠주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요. 억울한 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 참으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요 행복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야로라고 하는 표현은 비단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야,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날과 슬픈 날, 밝은 날과 어두운 날, 축복의 날과 고난의 날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만납니다. 문제도 만납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요, 고난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복일까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함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자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유식한 말을 하니까 저랑 좀 안 어울리지요. 조금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며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수요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며 사단 마귀를 단번에 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지요. 지난 3주 우리는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3주 특범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3주 새벽이라니까 정말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특세하는 것도 힘든데 목장별로 앉으라고 하고 석교회별로 환영도 하라고 하고 찬양대 총동원해서 찬양도 하라고 하고 찬양을 하는데 박수도 치고 구호도 외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플랜카드까지 들더라고요.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를 깨워서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시려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한 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한 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며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다. 말씀이 함께하는 은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심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transplanted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영어를 섬에서 배워가지고 웬만하면 영어를 안 하는데 이 영어가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transplanted,
그 의미는 나무나 식물 등이 옮겨 심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로 옮겨져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을 옮기시는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옮겨 심으시는, 인도하시는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수 가득한 시냇가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 또 실패할 거야. 너 또 넘어질 거야. 우리를 자꾸만 공격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어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앞에 악마가 나타나서 그동안 루터가 지은 모든 죄를 벽에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온 벽의 벽을 그 죄로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더러운 죄인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또 넘어질 것이다. 조롱하지요. 그 악마의 조롱에 움츠러들었던 루터는 다시금 주먹을 쥐며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단아,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씻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이 있다는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우스갯소리 중 하나입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함께 면접을 갔답니다. 손오공이 면접을 봅니다. 자네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인가?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6.25가 언제 일어났는가? 1950년도입니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적혀 있는데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는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답을 잘했어요. 손오공이 나오자마자 사오정이 묻습니다. 뭘 묻더냐? 어떻게 답했냐? 그래서 답을 탈탈탈탈 외워요. 드디어 손오공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1950년도입니다. 자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내 믿음의 성장,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한 가지 메시지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무너진 양의 문을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과거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면 오사마 빌라덴도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비전의 사다리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전도하셔서 그 전도하신 분 새가족 신방을 함께 갔더랬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전도한 새가족에게 그러세요. 알파에서부터 쭉 한번 참여해봐. 그러면 신앙이 성장돼. 알파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 봐. 그러면 어느새 뿌리가 내려져 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보는데 복사보다 100배 낫다 싶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원리는 단순 지속 반복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녹아있는 단순한 과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다 하여서, 이미 해봤다 하여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장 소그룹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자리가 목장이지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독수리는 한쪽 날개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그룹의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 두 날개가 건강해야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한 사람, 나를 위하여 붙들어 줄 그 한 사람, 나와 같이 걸어가 줄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참여하라라는 것이지요. 혹여나 지난 한 해 새 일에 분주하다 하여서, 세상 일에 분주하다 하여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면서 신앙의 성장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삶이 편하다 하여서 공동체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멈추었던 성장을 위한 발걸음 걸어가 보리라. 목장의 날개 다시 회복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냇가에 옮겨진 그 나무, 어떤 은혜를 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지니 그 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니 그 잎사귀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우리가 말씀에 심기어지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기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심기어지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께 심기워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더라. 한 번은 위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봄에 열매 맺는 나무는 봄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는 당연히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하나인데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니 봄이나 여름이나 상관없이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심기어지니 오히려 어려움 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난 중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환난 중에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찬송가 559장을 자주 부릅니다. 이 찬양 또한 방금과 동일한 영적인 시선으로 해석해야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 처음 가사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는다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봄바람이라 하면 봄에 부는 바람이지요.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이고 겨울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나니 추운 날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 함께 하시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라는 것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가정이 즐거운 동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다에 나가시면 제 할아버지가 언제나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손이라고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지 몰라요. 귀하게 자란 티가 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할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섬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가난 탓에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로 몇 주 전 일입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아서 가족회의가 열려집니다. 내년이 환갑이신데 그 환갑잔치 한 해 당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환갑잔치가 열려졌습니다. 온 섬 사람들 우리 집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환갑 예배 드리는데 그날 불렀던 찬양이 방금 나누었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입니다. 이 찬송 힘차게 올려 드리는데 첫 소절 부르고 나니 찬송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내 찬송 소리 대신에 눈물 소리, 찬송 대신 흐느낌 소리, 통곡 소리가 가득해집니다. 이 잔치 끝나면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 잔치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 못 볼 것 같아서 부모님도 울고 형제들도 울고 저도 울고 잔치하러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그때를 생각하니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가정은 임종 예배가 잔치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믿고 복받은 가족은 장송곡이 찬송곡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할아버지 보내는 마지막 임종 예배를 잔치로 바꾸셨구나.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가족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은혜요, 복 있는 가정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오직 복이 있습니다.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미 시냇가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 인생 날마다 형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바람이 날마다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말씀 붙들게 하시며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복인 줄 알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을 시냇가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더욱 뿌리를 견고히 하여서 내 인생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